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할아버지들이 손자 이렇게 장성한 손자들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한 서너 살 된 손자가 이렇게 있으면 그 손자가 참으로 이쁘겠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항상 그 손자들에게 이게 시비를 겁니다. 야, 할아버지하고 팔씨름 한번 하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예? 손자가 이기겠어요? 할아버지가 이기겠어요? 손자가 이기겠어요? 예. 근데 옆집 할아버지가 팔씨름 하자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예. 옆집 할아버지가 이겨요? 예. 손자가 할아버지랑 팔씨름 했는데 손자가 이겼어요. 손자가 이긴 겁니까? 할아버지가 져준 겁니까? 할아버지가 져준 겁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자라는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야곱이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까? 그래서 야곱은 또 그렇게 생각할까요? 손자가 할아버지하고 팔씨름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가 져줬다고 생각할까요? 지가 잘나서 이겼다고 생각할까요? 지가 잘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이겼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져주셨다고 유구무원입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남들 일을 보면 다 답을 말하는데 자기 일을 잘 몰라요.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을 이겼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만약에 하나님이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자기 잔꾀나 부리고 꼼수나 부리는 야곱을 이놈하고 야복강가에서 팍 이겨버렸다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야복강가에서 팍 죽어버렸는데 가나안 땅은 어떻게 가겠어요? 하나님께 져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시 화면을 현장으로 돌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와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큰 소리를 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셨더라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었을까요? 야곱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때 누가 더 하나님 속썩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을 본 적이 없어서 몰라요? 야곱하고 우리하고 생각할 때 누가 더 하나님을 속썩인다고 한번 생각해요. 부득부득 야곱입니까? 하나님 성질대로 해버리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을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 성질대로 해버리면
우리가 언감생심 하늘나라의 소망 가지고 산다고 큰 소리를 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져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져주신 거예요. 철없는 자식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를 이긴다고.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부탁하면 우리 아버지가 다 들어준다고. 안 들어주면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때만 써도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지게 돼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항상 아버지를 이긴다는 거예요. 항상 이기는 겁니까? 아버지가 져주는 겁니까? 아버지가 져주는 겁니까? 이기는 겁니까? 그 아들보다 훨씬 힘이 센 마누라 말은 지긋지긋하게 안 들으면서도 어린 자식한테는 절절매요. 절절맵니다. 왜 그래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피 터지게 싸우다가도 지는 쪽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부득부득 이기려고 덤벼드는 건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당신 나의 주인이요, 당신이 창조주요, 나는 당신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 당신이 받으시옵소서. 내가 이겼으면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아닙니다. 내가 장성해서 생각해 보니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고 살겠습니다. 철저하게 굴복하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한다면 예배에 불만이 있겠어요? 예배는 나 좋으라고 드리는 게 아니 하나님 앞에 항복선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전에 앉아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은 결단코 거저 왔다 거저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한테 지고 살겠습니다. 내가 철딱선이 없을 때는 내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내가 힘이 있어 내가 다 이기고 사는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 하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 믿음이 자라고 나서 뒤돌아보니 내가 힘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줘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알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초등학교 다닐 때에 전사님이 단에서 항상 설교를 하시고 또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이 항상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사람이 먹었다. 아담이 그걸 먹는 바람에 우리 모두가 죄를 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이제 구원 얻어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아마 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되지. 그걸 왜 만들어가지고 또 먹으면 못 먹게 해버리지. 왜 그걸 또 먹게 내버려 뒀다가 당신 아들을 죽였으면서까지 또 그렇게 희생을 시켜서 우리를 살려내시는가. 그때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읽던 동화책에 흥부와 놀부가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탁 떠오른 게 우리 하나님 놀부다. 제비다리 부러뜨려 놓고 붙였다. 부러뜨렸다 붙였다. 어른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 병 주고 약 주고구나. 저쪽에서 설교해야 되겠네 오늘. 병 주고 약 주고구나.
여러분, 출애굽의 이 배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시려고 그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정신 차리지 못해요. 끝까지 이들을 하나님이 끌어내서 모세의 인도함 따라 이들이 이제 애굽 땅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떠나고 있는데도 이 바로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왜 그랬나? 성경을 보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으면 됐지. 왜 또 강팍하게 해서 또 괴롭히고 강팍하게도 괴롭히고 강팍하게 괴롭히고, 하나님 도대체 뭐냐 하는 순간에 어려서 기억났던 선악과가 또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야, 하나님 뭐냐, 이거 병 주고 약 주고, 여긴 또 약 주고 병 주고냐, 이게 도대체 뭐냐.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인격적으로도 장성하고, 또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제 믿음이 자람에 따라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에서든지 좋으신 분이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당하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나서 그토록 날마다 암송하던 시편 23편 3절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을 순수한 한국말로 바꾸면 당신 체면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기르시죠?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제 멋대로 편하게 살다가 제 멋대로 살다 가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죠? 요즘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요. 왜? 하나 기르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는 자기보다도 배우기를 더 배웠나? 돈이 더 있나? 환경이 좋은가? 오늘날은 세탁기라도 있고 전자밥통이라도 있어요. 냉장고도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언제 그런 걸 했어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들은 한 타수씩 낳았어. 낳고도 다 길렀어요. 그 많은 빨래를 이고 다니면서 빨래터에서 방망이질 해가면서 빨래를 해가면서 우리를 다 길러냈어요. 근데 왜 하나를 낳고도 길르기가 힘들고 둘 낳아도 길르기가 힘들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더 잘해줘야 되는데 더 잘해주지 못할 것 같았어요. 내 자식을 최고로 길러야 되는데 최고로 길르지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합니다. 왜 내 자식을 최고로 길러야 됩니까? 왜 내 자식이 잘 되기를 그렇게 바라서 온갖 희생을 다해가면서 자식을 길러냅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유도 없이 그렇게 해요? 옆집 아줌마가 하니까 나도 합니까? 뭐 그런 경향도 다분히 있죠. 옆집 아이 태권도 가니까 나도 보내야 되고, 옆집 아이 웅변학원 가니까 나도 보내야 되고, 다분히 있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내 자식 잘 돼서 그 나중에 정말로 말 안 듣고 공부도 안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인마,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놈아, 너 잘 되면 남 줘?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너 잘 되라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 엄마의 마음 속에 100% 꼭 자식만 잘 되라고 그렇게 자식으로 해서 희생합니까? 엄마 체면은 없습니까? 아버지 체면은 없습니까?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디 가서 맨날 꼴찌나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그것도 자식 팔자입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조금 망신스럽습니까?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채권하는 이유도 동일해요. 야, 아버지 체면 좀 생각해서라도 좀 열심히 좀 살아라. 함부로 살으면 안 된다. 공부 좀 해라. 잔소리 하는 중요한 이유는 자식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꼭 자식만 잘 되려고 하는 거냐고. 자식 잘 돼서 뭐하게? 자식한테 모르도 먹겠다고 자식 잘 돼서 뭐하게? 아니, 아버지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자식이 자랑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나의 프라우드한 그 어떤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식입니다. 그 어디 가서 자식 자랑하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효도가 뭐냐고 누가 물으면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자랑거리를 좀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식은. 근데 자랑거리 레파토리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바뀌잖아.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자주 좀 바뀌어야 돼. 상 한 번 받고 평생 못 받으면 안 돼. 매년 받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니까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온갖 희생을 당해서 학원 보내고 뭐 보내고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마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하,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공부하기 싫고 나가 놀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가 그냥 공부하라고 나를 귀찮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 나는 너무나 지금 스트레스가 쌓이고 힘들어. 비록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볼 때에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나에게 채근하셨구나 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오면서까지 그 바로가 강팍하여져서 그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쫙 가로막고 있어요. 뒤로 돌아서자니 그 강팍한 바로가 쫓아오고 있어요. 이것을 진퇴양난이라고 말합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왜 하나님은 나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는가? 내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것까지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서 내가 죽게 하는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원망했겠어요. 그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바로가 그 막강한 군대를 입고 끌고 옵니다. 끌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손을 내밀게 하시고 통풍입으로 홍해바다를 쫙 갈라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향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그 홍해바다를 걸어서 건너갑니다. 바로가 강팍하지 않았더라면 거기까지 쫓아왔겠어요? 바로가 강팍하니까 쫓아온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모르고 쫓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다고, 이 애굽 땅 벗어나기 전에 쫓아가서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다음에 바닷물이 촉 다시 갈랐던 바닷물이 합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홍해바다로 뛰어들었던 바로와 그 수많은 군대들은 홍해바다에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이 바로가, 여러분 생각해, 바로가 10가지 재앙에 정신 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정신 차리고 나서 영원히 정신 차리고 살까요? 지나면 또 헷가닥 안 할까요? 잘 모르면 우리를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 받고 하나님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영구히 그 신앙 고백의 약효가 갈까요? 며칠 못 갈까요? 예? 또 환경이 바뀌면 또 헷가닥 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건 연약함. 바로가 그때
하나님 앞에 10가지 재앙으로 두드려 맞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그도 회개하고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까지 무사히 갈 수 있는 자라면 누가 뭐라 하겠냐면서도 그도 그거 지나고 나면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아, 이건 내 종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이거 누가 이 애굽의 이 많은 일을 누가 감당하겠는가? 이 종들 다시 잡아와야겠다 하고 다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러 또 쫓아오지 않겠어요? 결과론적으로 바라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의 바로를 그리고 그 막강한 군대를 영원히 나타나지 못하도록 홍해바다에 수장시켜 버린 거예요. 결과를 알고 나서 우리가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 가운데 하고 두렵게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쁜 분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애굽 사람과 결별시키려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우리가 오늘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합니다. 왜 우리만 그러는가? 우리가 뭘 신앙생활 잘못한 것이 있는가? 분개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언젠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름다운 간증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분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다. 그분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다. 이거를 미리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가 복받은 것은 이들은 모르고 지금 당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알고 못하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입니까? 모르고 못하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더 나쁜 사람입니까? 우리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거를 복받는 쪽으로 생각한다면 몰라서 이렇게 고통받고 두려워했던 이들보다 우리는 먼저 알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광야 같은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순탄할 수 있겠구나, 형통할 수 있겠구나, 쉽게 걸어갈 수 있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면 혹시 모르겠는데 당신을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니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길도 쉽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 받는 것이 문제.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언제부터 인도하셨나요? 오늘 이 출애굽기는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기록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과정이 약 2년 정도 걸렸다고 하니까 출애굽해서 광야를 40년을 건넜다고 한다면 앞으로 38년을 더 남아있는 역사에 전초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40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것이 38년 동안 이렇게 인도함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그 험난한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인도함 받았냐? 언제부터?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언제부터 인도함 받았나? 자, 오늘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랬어요. 그 후에 뭔가가 있었던 사건 후에 그 말이에요. 언제?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식양에 따라 성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되었어요. 성막이 완성된 그 후에, 그 말이에요. 그 후에 여러분, 성막을 왜 졌을까요? 성막을 왜 졌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장소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장소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니까 그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경건하게 진실하게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나 그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이들이 발행하고 쓰고 발행하고 쓰고 했다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섰습니다. 이들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척박한 땅에 구름 기둥이 서도 그들은 불평 없이 거기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 좀 더 쉬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순간 이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뜻이 딱 맞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뜻하고 나하고 맞네. 그래 순종하는 것은 세상 누구도 합니다. 순종이라는 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는 겁니다. 40년 동안 이들이 다닐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쓴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났나요? 그 후에. 이거를 지금 오늘 이 현장으로 바꾼다면 그 후가 언제겠어요? 우리가 예배 승리한 이후에 그 말입니다. 예배를 성공한 이후에 그 말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함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만 받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말로만 순종만 하면 아무리 힘든 길도 쉽게 갈 수 있을 텐데, 그분은 좋으신 분이요, 그분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는다면 이제 그분의 인도하심만 있으면 되는데, 그분이 언제 인도하시는가? 우리의 성공적 예배 이후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일찍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가장 상징적인 단어가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귀에 생생하시죠?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어느 날부터인지 예배에 성공할 수가 없었어요. 견디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 교회다운 교회, 예배다운 예배, 이것을 사수하기 위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뛰쳐나왔습니다. 이걸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너희는 내가 인도할 테니 예배 성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친목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구제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무슨 자선단체나 되고 교회가 무슨 세상에 무슨 덕이나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너희만큼에도 예배 성공해서 내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혼을 뒤엎고 그리고 우리를 그 험난한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어 어찌하든지 어떠한 환경에든지 우리는 예배를 예배되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요, 이벤트의 예배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이기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졌습니다 하고 항복선언하는 겁니까? 이긴 자가 예배를 받는 거예요. 진 자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살려내셨어요. 하늘나라의 소망 가지고 살게 하셨어요.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이겨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져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져주셨구나.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져야 되겠다. 하나님께.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져드려야 되겠다. 그게 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고 큰소리치고 어깨에 힘 빵빵 넣고 살아봤자 내가 과연 무엇을 이루었단 말인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잘나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져주신 것도 모르고 내가 내 잘난 대로 살았으니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지겠습니다. 어떤 명령이든지 내리시면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손해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당신의 이름 때문에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텐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지 내가 좋아하는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지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신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에게 때를 씁니다. 어린아이가 과자 먹고 싶다고, 초콜릿 먹고 싶다고 엄마는 먹지 못하게 합니다. 왜 먹지 못하게 합니까? 그 먹고 지금 당장 달콤한 행복보다 먹지 못하는 고통을 통해서 내 이빨 튼튼해지라고, 그래 먹지 말라고 이것을 이 어린 자식이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영적 당뇨병에 걸려버렸어요. 모두 자기 귀에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해요. 판단하려고 해요. 사도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데 오늘날 사도 바울의 뒤꿈치조차도 쫓아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해요. 내 귀에 고소하면 은혜 받았다고 말해요. 내 귀에 거슬리면 오늘 설교가 이상하다고 말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언제까지 이런 어리광을 필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안다면, 나한테 져주신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십니까? 이젠 제가 져드리겠습니다. 아니, 져드린다는 것도 경망스러워요. 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져드리는 거하고 질 수가 없는 그분이 지는 거하고 어느 것이 쉽겠어요? 하나님께 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어려운 길을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형편에 좋으신 분이요, 나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를 굳건히 붙잡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지혜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굴골짝으로 끌고 가는지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에는 내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 왔는가? 내가 다닐 교회가 없어서 이런 교회를 다니는가? 별의별 불평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아니에요.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잖아요. 결론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화토 좀 쳐보셨지? 이런 얘기 하시면 고개를 숙이시는 분이 계시요. 이런 분은 지금도 치는 거예요.
거기서 돈 땄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돈을 따도 나중에 문지방 넘어가 봐야 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무슨 결론을 기다려갔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선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 보면,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언젠가 문지방을 넘어가겠죠. 그때 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그때 보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예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개혁 공동체가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만 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텐데.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 이기고 산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이기려고, 하나님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나님과 맞서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줘주셨군요. 하나님이 줘주셨다는 그 은혜를 알고 나니 이제는 내가 은혜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께 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 한번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